받은 이후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는 멋진 신앙의 말을 내뱉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고 다윗의 이름이 온 땅에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쯤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이와 같이 악령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윗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때에 다윗이 사울의 이제 신변 주위에 늘 붙어 있으면서 사울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상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의기가 투합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 그냥 마음이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왜 하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단어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자기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의 신변에 늘 옆에 두기를 고집하면서 다윗이 집으로 내려가지고 하고 사울의 주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서로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유사시에 서로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걸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벗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서의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요나단이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한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다윗의 평생 대적이 돼요. 요나단도 다윗의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육체적인 우정이나 육체적인 뭐 사랑 이런 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영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다윗을 평생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는 지혜로워집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참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정말로 은혜 충만할 때에 이러한 모든 삶에서 지혜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합당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처녀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서 자신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더 높이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야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하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 오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 악령을 갖다가 사울에게 억지로 집어넣었냐, 그게 아니죠. 악령을 뭐 사울에게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울이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기를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울이 그 옆에 있는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악령을 허락했다.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이루어질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위험해졌어요? 안 위험해졌어요? 위험해졌죠. 위험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뭐한 거예요?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자, 사탄 마귀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 염두에 둬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워해요. 우리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건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호가호위라는 말을 아시죠? 호가호위라는 것은 여우가 호랑이를 앞세워서 걸어갈 때에 수많은 동물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해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죠. 근데 여우는 호랑이에게 봐라, 동물들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하고 호랑이를 이렇게 기만하는 그런 설화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대장 예수를 앞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간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대장 예수 되시는 그분을 보고서 두려워 떨어서 우리 앞에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앞서 나가면 대적이 달라듭니다.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나를 이길 만한 대적은 너무너무 널렸어요. 그러나 내 대장 되시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를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가면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서 덤벼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먼저, 주님을 먼저 내세우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 앞에서도 함께. 지금 이제 이 18장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장이죠. 자, 그리고 1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래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는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다윗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을 진심으로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이쯤에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맺어주는 것을 계획을 해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미 2번 창을 던져봤죠. 그래서 다른 차도살인지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무엇을 빌미로 그렇게 하냐? 자신의 딸을 죽이로. 이제 원래 골리앗을 죽이면은 그 딸을, 공주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위로 삼겠다고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그에게 줄 테니까 대신에 자신의 사위가 될 자임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바로 그 미끼였죠. 그것을 미끼로 이제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죽기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갖다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사위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제 주변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진언을 하게 됩니다. 21절 읽었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돌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 사울의 계속되는 간청으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렇게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하길래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200명을 죽이고서 그 포피를 가져서 다윗에게 주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첫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마라고 하는데 사위가 되죠.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이죠. 그리고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여서 다윗의 대적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왜 한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왜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맞서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줄 요나단은 알았죠. 요나단은 알고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믿음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요나단은 구해줍니다. 구해줘요. 사실 다윗이 죽으면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자기가 왕자.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힘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사랑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후손들을 그래서 부탁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줄 요나단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실 줄을 알았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는 분노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사탄 마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죽이는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욱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걸 깨닫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가 바로 이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이런 일들은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종종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은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